여러분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그 재림 운동이 아주 열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미국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만 명은 참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추어서 또 다른 하나의 신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디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이즘. 디이즘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래 믿어오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체되니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1000몇백 년, 아니 1800년이 지나갔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이제 그래도 좀 클레버하다고 생각할까요? 좀 영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창안해 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주의 생성 원리와 또한 자연계와 모든 이런 합리적인 세상의 움직임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창조주가 없다,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런 정확한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주 만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돌보시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마치 어떤 시계 말이죠. 옛날에 이렇게 태엽을 감지 않습니까? 태엽을 이렇게 감아놓고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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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생성 원리와 질서와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원리를 태엽을 감듯이 이렇게 잘 감아놓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주 긴 먼 곳에 어느 구석에 휴가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는가? Yes.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Yes.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일일이 돌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믿는 가르침이 꽤 지성인들에게 인기 있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나는 디이즘을 믿습니다 라고 발표하거나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사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도 성경을 믿습니다. 나도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원래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빨리 일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럴 것이라고 그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기대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디이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가족들이 떠나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슬프게 땅을 치며 울고 또 헤어지기 싫어서
지금 헤어지면 이 모습, 이러한 관계, 이것이 영원히 안개처럼 사라질 텐데 이 아쉬워서 이걸 어떻게 놓치나, 그래서 정말 하염없이 슬프게 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죽어가면 과연 죽음 이후에 내가 기억될까? 나를 아는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이 나를 기억할까?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서 다시 이런 정말 너무나 미련 많은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런 일들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고, 또한 해답을 주어야 할 미스터리나 또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주에서 단 한 피조물도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의문을 품고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문들과 모든 질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합니다.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보이시고 온 우주 앞에 현현해 주셔야 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끝나야지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지구가 계속, 이 우주가 계속 갈 수도 없고, 또한 이 슬픈 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고 또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또한 당신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답답하게 어떤 의미에서 지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디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셔야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 젊을 때 늘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던 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시대 안에 복음을 다 전파하자. 이 시대 안에 복음을 다 전파하자. 그것이 우리가 젊을 때 교회 가서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이제 외웠지만은 그러나 참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사업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을 오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나약한 적은 무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빛의 미니스트리는 꽤 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성원하고 기도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펴낸 그런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영혼들을 찾아서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희의 진리를 듣고 또한 감동하고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 비유해서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적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은 성전 앞에 뛰어 올라가셔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답답해서 외치신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7장의 경험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 사도 요한은 괄호를 하고 거기에 언급하기를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었고 태초부터 있었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말고 특별한 성령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령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감화하시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하신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그러면 어떤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하실 사명을 보여주는, 사명을 부여하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사업을 마칠 수도 없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추수 사업을 끝낼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는 알곡들을 모으고 11시 일꾼들을 모으고 그들이 정말 그러한 특별한 사명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주님과 협력하여 복음사업, 추수사업을 끝내고 예수님 오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렛에 태어나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유대 광야에 처해 있던 이름도 모르는 그 당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온 유대 나라를 부흥시키고 회개시켜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에 횃불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에 헌신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아니 온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진 특별한 성령은 그들의 사명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지내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친척이었습니다.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어머니들이 둘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식별력입니다. 그는 벌써 깨닫고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몇 절을 좀 읽고 싶은데 이 성경절은 조금 깁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56절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조금 우리 인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했던 두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1장은 꽤 긴 그런 절들을 할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좀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다 펴세요.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지금 아이를 수태했으니까 말이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보니까 6개월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그 길을 준비시키는 자를 위해서 불가능한 나이 많은 할머니의 배에서 침례 요한을 수태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수태시키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에 이제 기록하시는데 이 두 사람의 두 여인의 얼마나 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마음과 그들의 헌신의 생애인지를 우리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랬죠. 그런데 이때에 말이죠, 그의 그 반응을 한번 좀 보십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여기 친척인 것이 나오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이의 친척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수태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낳을 아들 메시아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를 위해서 먼저 보내진 바 될 것이다. 이제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 가운데 그 천사의 말이 진실이며 자기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떤 땐 말이죠, 우리는 항상 천사가 우리를 찾아오기 원해요. 항상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 어디 이제 운전하고 갈 때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땐 제가 좀 놀리는 말을 하죠. 여보, 오늘 당신의 그 기도는 중학생 때 하던 기도하고 꼭 같네? 왜냐면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오가는 길에 천사로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건 중학생 때 하던 기도지, 고등학생 때 하는 기도고 똑같은 기도죠. 그런데 우린 말이죠, 항상 그렇게 원합니다. 항상 천사가 우리 옆에 있길 원하고, 항상 우리에게 말해 주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원하고, 항상 천사의 돌보심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다 내어 던져 맡겨버리니까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갔어요. 왜요? 천사가 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쳤다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될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들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나 벌벌 떨고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나 여기에 보십시오. 마리아의 기도는 짧지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그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자녀들이 모여서 만나서 대화할 때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사벳과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었어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의 은혜로 막 뛰놀았어요. 예? 발을 막 이렇게 하고 기쁨으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둘 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로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는 특별한 성령이 임할 때 경험하는 자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대화입니까?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석 달 동안 그들이 한 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길 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스톱을 쳤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예? 그들이 모여서 무슨 시집을 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한 두 어머니, 참 이 두 어머니에 낳은 두 아들들이 이 지구상의 구원의 복음 사업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침례 요한은 그의 죄 없으신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시로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모본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신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에 천사가 응답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응답하셨는데 성령이 하감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나 참으로 고난과 수모를 동시에 받아야 되는 그런 고초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죠. 자, 이랬을 때 이 증거를 본 다음에 침례원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아니 매일마다 특별히 6월절 날 말이죠. 예? 정말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어린 양들이 무수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잘못된 권위를 가르치고 잘못된 예언 해석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들은 나무도 가져오고 횃불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번제할 양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것을 그들은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릴 때 모르셨습니다.
그가 나이가 차면서 특별히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신 다음부터 당신의 사명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한 몸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이삭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그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높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어떻게 속죄하시며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도말시키시는지에 대한 복음의 정확한 정의와 이해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준비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와서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 경험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죄 속죄 경험을 모르고 그저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복음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 말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보라고 지목해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의 계획을 보라고 지정해주는 침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그가 할 일을,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성령이고 특별하게 인정하신 성령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상의 복음 사업에 마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인치심입니다. 특별하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 사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 복음을 교회가 몰랐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간판을 세우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며 십자가를 설교하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복음을 다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셨겠습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지목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그 뚝에 엎드려서 아버지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성령을 예수님께서 계속 받으셨지만 그 성령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렇게 한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헌신하여 드리고 내 속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사명을 위한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 이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너희 뱃속에서 생명수가 흐를 텐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그 생명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화 속에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사명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심판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오순절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특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오순절의 성령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일에 저는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 다른 제 인생 생활에서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죠. 온갖 교회에서 넘치는 오류들, 이단설들, 이상한 철학들, 이상한 신학들, 마귀의 역사들, 이런 것을 다 꿰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부각시키고 회개시키며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찌들어진 전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업이 가능하며 침례 요한의 사업이 가능했습니까? 그 초라한 자들이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약 50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500명,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500명들 가운데서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약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면서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주실 겁니다. 이제 그 영혼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세상의 추수 사업을 마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예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상징이요 예언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술한 다음에 계속 설교를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보기도 하지만 제 건강을 봐요. 저 강 목사가 옛날처럼 정말 그런 힘 있는 설교를 하나, 목소리가 어떤가, 태도가 좀 이상하다, 걷는 게 좀 흔들거린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걱정하는 얘기가 제 귀에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제겐 꿈이 있고 제겐 사명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존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나를, 세상을 비워버린 헌신과 번제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전 같았으면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로 설교했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화면 대에서 보시는 분들이요, 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연약해지고 좀 쉬어 있을지 모르지만 제 간절한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비워야 할 것 가운데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자존심을 비워야 합니다. 자존심이 무엇인가? 자신감은 좋아요. 예수님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날 인정하시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비굴해져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와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심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실지 몰라요. 자존심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이 날 무시하거나
잘못 대하거나 어떤 정말 일이 생기면 설쭉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비워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헌신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생활을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쓸데없는 자존심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존중해 줘야 돼. 네. 여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적은 영감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우리 상해비서도 이제 출판해 내었죠. 산상보훈 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면 예수께서 받으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시대의 소망입니다. 18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한량없이, 영어로 without measure,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끝까지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 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 좀 이 financially 말이죠,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큼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as long as you want, as far as you want. 원하는 만큼, 원하는 그 때까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제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히 오시게 촉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가져보아야 헛된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과 우리의 문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동의 성령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성령 말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말입니다. 과거에 주님의 종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던 그 성령 말입니다.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저희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